BY가 만약에 교회 찬양팀에서 래퍼 역할을 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BY는 없었을 것 같아. 야, 너 랩 똑바로 안 해? 야, 너 가수 다 했어. 이번 주는 이 성경 구절로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스네임 대표 라경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랑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들 담당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하는 연주자들이 있어. 없는 교회도 있겠지. 없는 교회는 이제 반주기가 대신하겠지. 반주기가 대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선 어찌됐든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근데 그 연주자들 중에서는 페이를 받는 사람도 있고 페이를 받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성교회라든지 좀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 재정적인 안정이 이루어진 교회들은 사실 연주자들에게 페이를 주고, 사실 그래서 연주자들을 따로 뽑잖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도 연주자로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연주자 면접 봐가지고 뽑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자라난 친구들 지원해주고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줘가지고 연주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공을 해도 페이 없이 이제 사역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 너는 페이를 받는 연주자, 페이를 받지 않는 연주자, 이 두 가지의 강점과 약점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이제 사역할 때 그 두 개 다를 해보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 1장1단이 일단 있고, 페이가 있는 경우부터 얘기를 하면 장점은 음악적인 자체의 기술적인 퀄리티가 올라가고, 하나를 꼽으면 그렇고, 단점은 그 사람들은 성도로 보면 안 돼. 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좋게 그냥 성도의 카테고리에 그냥 집어 넣을 뿐이지 엄밀하게 그거를 성도로 스스로들이 생각 안 해. 스스로 연주자들이 프로 세션들의 찬양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의 성도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되겠다. 그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 세션 연주자들은 크루처럼 팀을 이뤄. 드럼, 베이스, 건반, 기타 한 어떤 라인업이 형성이 된 팀이 있으면 11시 예배는 어디 교회, 2시 예배는 어디 교회, 5시 예배는 어디 교회, 스케줄이 딱 있어. 약간 그거 같네. 결혼식. 그치. 그게 카테고리만 다를 뿐이지 식전 반주하는 거랑 똑같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느 교회 성도회라고 물어보면은 어디라고 대답하겠어. 그 셋 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는 좀 웃기잖아.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겠다.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 그렇네. 그냥 진짜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또 드리고 싶다 해서 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이제 그게 좀 단점이고. 와, 이건 조금 충격이다.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 그런 시스템 안에 있구나. 그게 잘하는 연주자들일수록 더 체계화돼 있어. 크루 중에 뭐 누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전공 연주자들한테 땜빵 대체해서 또 이렇게 연주를 계속 이어가고, 확실하게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캔슬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혀 신앙적이진 않아. 신앙생활과 사실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럼 페이가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장단점이었다면, 이제 페이가 없는 찬양팀의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하나씩 꼽자면, 장점을 얘기하면 연주자들이 스스로가 이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같이 그냥 이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해. 페이를 안 받는데 이 교회에 반주했다가 저 교회에 반주했다가 하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 막 수련회 반주다, 특별하게 2박 3일 저녁 이렇게 하는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게 아닌 이상 페이를 안 받고 연주를 한다 하는 분은 그냥 한 교회를 다니지. 그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겠지. 성도라고 정체성이. 단점은 연주적인 퀄리티가 보장을 할 수는 없고, 딱 그게 페이를 줬을 때의 장단점과 완전히 그냥 완전 반대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 나도 지금 막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딱 그거 같아. 이해가 됐어. 어떤 느낌인지. 야, 그러면 너는 이제 사실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 둘 중에 어느 거가 더 좋냐 하면 나는 페이를 안 주고 하는 게 나아. 내 입장.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게 내가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협력이 비즈니스처럼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뭐 대단한 실력자의 어떤 퀄리티의 예배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사람이 불편한 거지? 그치. 불편한 것도 있지. 예를 들면은 페이가 오가지 않는, 경제적인 금전이 오가지 않는 역할에서 스스로의 양심의 책임으로 가는 건데, 신앙의 어떤 신앙심에 의거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성실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독려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잘 안 고쳐진다고 해서 너무 뭐라 할 수도 없어. 반대로
페이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이를 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뭔가 그거대로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대로 불편해져. 불성실하게 하면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는 나는 얘를 성도로, 이 사람을 성도로 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직원으로 보이는 거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페이 좀 깎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지각하면은 하감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리고 잘해도 본전인 거야. 그치.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연주자 입장에서도 내가 연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사실 그거에 감사함도 없고 전혀 서로가 감사함이 없어지겠구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결론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 뭐 좋지 무조건. 근데 그걸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대로 생기는 문제점이 어쨌든 음악적인 예술성에 대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폐해가 없이 계속 유지해서 그냥 그 발전성을 추구한다? 라는 거는 또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 정체돼 있지. 요쯤에서 한번 내가 이건 질문. 여러 군데 교회와 선교회에서 연주자로 사역을 했었잖아. 상처받았었던 적 없어? 상처를 받으려면 그런 거잖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 안 해. 하면 내가 상처받는 거잖아. 애초에 기대가 없었나? 그렇지. 나는 이제 용병이니까 한번만. 근데 그러면 나만 그러겠어? 모두 그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을까? 야, 내가 많이 배우네 지금. 응? 내가 지금 고민이 되게 깊어지네. 그래? 왜? 나는 연주자들이 교회 상처받는 걸 엄청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페이를 안 받는 사람들 중에. 안 맞는 사람 중에 엄청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왜냐하면 강제해. 의무감을 계속 주고 책임감을 계속 주니까 이 친구가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지 아니면 내가 드럼을 치려고 오는지 기능인 취급을 당하니까. 맞아. 자꾸 나를 이제 이용한다. 맞아.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은 거 같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지. 지금 너 얘기 들으면서 페이를 안 받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페이를 받고 연주하는 친구들 신앙은 어떻게 하지? 그거 한국교회에서 그쪽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원래 신앙이 있는데 내가 페이를 받는 세션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나의 신앙 상태나 내가 실제로 드려주는 예배나 이런 것들은 점점 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공동체로서 모여지는 게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렇지. 그것도 참 되게 힘든 문제네. 그것도 정말 예배 한복판에서 연주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냥 기능인이야.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밖에 안 돼. 사실 그걸 만든 게 그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이게 한국 교회의 현재인 것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 20년 전에는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를 이끌었다 이거야. 20년도 아니지, 한 30년 가야지 이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도되는 문화가 아니어서 걱정된다. 근데 나는 지금 오늘 너랑 한 대화에서 그게 되게 핵심적으로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사실 지금 연예계에서 혹은 연주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 뿌리가 기독교인 경우가 엄청 많잖아. 엄청 지금도 거의 과반수 이상. 사실 그 지금 문화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지. 근데 목사님들 말은 이거야.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헌신해야지 왜 세상에서만 그렇게 있냐 이거고, 두 번째는 지금은 왜 그렇게 자라나지 않는가 이거야. 근데 난 이거 두 가지가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그 사람들을 기능인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음악만 하던지 기능적인 걸로만 자꾸 대한다라고 느꼈던 회의적인 위의 세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세대 이제 후배들을 기를 거 아니야. 그치.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상을 똑같이 가르칠 거야. 교회는 이렇다. 그렇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어릴 때 배우는 사람들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아니어도 음악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많아졌고, 교회 안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좋은 선례로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정말 소수지. 그게 약간 너무 특별한 케이스가 되어 있고, 막 나 드러머 김대영 씨 페이스북 친구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은 뭐 신앙 생활하시는 거 이렇게 보거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소수더라고.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한 가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되든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진심을 잘 전달하는 거지. 페이를 주고 찬양팀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진심. 페이를 안 주고서 같이 교회 반주를 계속 해줬으면 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제 기독교의 진심. 진심이 뒷전이고 기능적인 것만 앞에 남아버린 거지. 사람이 진심이 와닿으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거든. 근데 그 진심이 이제 더 이상이 안 느껴졌던 거지 않을까. 이거를 결국에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출발점은 분명히 엄청 좋았을 거야. 문화를 주도했을 때 정말 더 선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사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그 진심이 이로 출발했으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어. 그 진심에 대한 거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어느 순간 끊기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못하는 게 멈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했을 때 잠깐 모든 걸 롤스탑하고 정비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가를 좀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그 진심을 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아주 베이직부터 다시 새롭게 잡아서 시작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션들은 어떤지 좀 돌아보고 이들이 지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필요하겠다. 이거는 뭐 음악적인 부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뭐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 많잖아. 맞아.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그런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을 텐데 맞아. 어느 순간에 이제 소통이 부재된 상황에서 역할은 계속 돌아가고 인풋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이 계속 소모만 되다 보면 이제 고갈이 되는 거지. 되게 재밌는 생각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래퍼라는 어떤 역할이 없잖아. BY가 만약에 교회 찬양팀에서 래퍼 역할을 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지금의 BY는 없었을 것 같아. 야, 너 랩 똑바로 안 해? 야, 너 가서 다시 써. 이번 주는 이 성경 구절로 해와. 쇼미 5였나? 거기서 이제 1등하고 난 다음에 페이 래퍼. 그랬으면 지금 시대에 지금에 있는 BY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연주자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 연주자들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다. 연주자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너의 역할이 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너가 지금 어찌됐든 교수를 준비를 말해도 되나 이거? 그게 뭐 감출 필요는 없지. 음악인들을 세워가는 그런 역할 롤로서의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경에 너한테 그런 역할 맡기시면 너가 너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되게 드네. 너는 그 이면과 내면과 이런 것들을 다 잘 아니까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되면 연주자들을 위한 교회 너 한다고 하면 내가 엄청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게 뭔가 조금 정말 지혜로운 대안이나 이런 솔루션이 나오면 나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싶지. 이 영상을 보시는 교회 관계자분들 계시다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헌신해오고 사역해오고 있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 마음 한번 좀 돌아보시고 정말 얘가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정말 연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마음의 중심이 그 교회의 그 진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좀 받으면서 누리면서 그걸 동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제 또 지금 1단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네. 다시 시작되는 예배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상처로 가득 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네. 오늘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은 니네 존댓말이야. 마지막으로 이 영상 뭐 누가 볼지 모르겠어. 한국에 있는 교회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마디.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여러 가지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얘기들도 아마 좀 있었을 수 있는데 좀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어쨌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교회 개척 읽기 아까 할 거야? 한번 해봐봐. 자, 나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나는 그 영상을 나도 제 꾸준하게 보는데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그 진심이 너무 와닿았거든. 그래서 보는 거야. 그냥 그게 한번 어떤 영상이었더라? 하여튼 한번 그딱 와닿았어.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더라고. 되게 나는 좋게 생각하고 흥미롭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거가 계속 잘 전달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